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불굴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타협을 강요하는 세상의 거대한 압력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세 사람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얻는 평안과 감동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 그 뜨거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고대 바빌론 제국, 절대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왕은 자신의 위대함과 제국의 영원함을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 높이가 무려 60규빗,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27m에 달하고 너비는 7m에 이르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황금 조각상이었습니다. 왕은 이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제국 전역의 모든 고위 관료들, 즉 총독, 수령, 행정관, 고문, 재무관, 재판관 등 모든 관직에 있는 자들을 신상 제막식에 소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국의 모든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번쩍이는 금 신상 앞에 도열해 있는 장엄하면서도 이압적인 풍경을 말입니다. 이윽고 왕의 전령이 목청을 높여 명령을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자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하신다. 나팔과 피리, 수금과 같은 온갖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너희는 모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절대적인 강요였습니다. 잠시 후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땅에 엎드려 금 신상에게 경배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의 의지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엎드린 그 순간 꿋꿋이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왕의 신임을 얻어 고위직에 올랐던 유다 청년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모습을 놓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그들을 시기하던 일부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 악의의 참 목소리로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왕께서 내리신 준엄한 명령, 즉 악기 소리를 듣는 자는 모두 금 신상에게 절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풀무불에 던져지리라는 명령을 저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기신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자신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다니. 왕은 즉시 세 사람을 끌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사실이냐? 좋다. 내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이제 곧 다시 악기 소리가 울릴 터이니 그때 엎드려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면 좋을 것이거니와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즉시 저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과연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왕의 목소리에는 회유와 함께 서슬 펄은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단 한 번 잠시 고개를 숙이면 목숨을 부지하고 이전의 지위와 명예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대답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설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들의 믿음과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조건부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겠다는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깊은 공감과 울림을 줍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신사에 참배하라는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처럼 신사참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고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여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다 순교할 것인가.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었고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 3장의 이야기는 박물관 속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피와 눈물이 서린 역사이기도 합니다. 세 사람의 대답에 왕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당장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불길이 너무나 거세서 세 사람을 묶어 불 속으로 던져 넣던 군사들이 그 불꽃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모든 것을 삼킬 듯이 이글거리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풀무불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보아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를 거닐고 있는데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왕의 눈에 비친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죽었어야 할 3사람은 멀쩡히 불 속을 걷고 있었고 그들 곁에는 신적인 존재, 바로 4번째 인물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혹은 어떤 이들은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불 속에 친히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풀무불 아기로 다가가 그들을 불렀고 3사람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옷 색깔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심지어 불탄 냄새조차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모든 관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을 고발했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감격하여 선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자기들의 몸을 바쳐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은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누구든지 처벌하겠다는 새로운 법령을 내리고 세 사람을 이전보다 더욱 높은 지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느부갓네살 왕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진정으로 변화했을까요? 그는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의 다음 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교만했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룩한 제국을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위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경외했을 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항복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매료되었지만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순간에는 감격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고백하지만 그 감격이 식고 나면 어느새 우리는 다시 세상의 가치관을 좇고 나의 교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철거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우상을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세상의 성공과 안위라는 금 신상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불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의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거짓된 것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